오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시간에 올라타기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존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돌보시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잘 아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책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은요 누구의 뭐라고 나오냐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던 메데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서 44장의 기록 연도는 기원전 740년에서 700년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100년 훨씬 전에 고레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을 것을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하나님이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왕들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보시면은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시아가 태어날 줄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 내 위에서 제물을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실지를 아셨고 그리고 준비해 놓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요 감옥에 끌려갔었을 때 잘 아시죠?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명철을 주셨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한 명은 다시 그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을 하고 떡 맡은 관원은 이슬처럼 죽게 된다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앞으로 있었던 일들을 그 운명이 봤을 때 그 운명을 아십니다. 여러분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지예종론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오늘 이제 존 C 팩함 교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헬라어 미리 알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기노스코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미리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에 관해 미리 아신 것을 고려한 후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을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이 존 시 팩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내가 A를 선택할 것인지 B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를 선택하실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결정할 자유가 있지만 그냥 가만히 옆에서 너 이거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 하나도 이제 하지 않고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선택했을 때 뭘 선택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존 시 팩함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의지 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아신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고려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지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다윗을 굽여 이렇게 살피신대요. 하나님이 다윗만 그렇게 굽어 살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굽어 살피실까요? 굽어 살피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는 성경절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다른 학자들의 이 부분의 원어적인 것을 연구한 걸 좀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계신대요. 우리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하나님이 너무 그 정도까지 우리를 관심 있게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다윗의 행동을 아실 뿐 아니라 그의 동기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앉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죠. 누울 땐 무엇 합니까? 앉죠. 일어서부터 누울 때까지 뭐 하는지 하나님은 다 관심 있게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의 동기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뭘 선택할지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성경 보면은 베드로가 막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건데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 그렇게 해. 근데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은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뿐만, 그 동기도 아시고 멀리서도 분명히 공감할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37장 7절 8절에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꿈 꿨는데 그 볏집단이 못했어요? 자신의 그 볏집단에 형들의 볏집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을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이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요셉의 집단이, 그 형들이 못하는 거예요? 절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실제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들은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앞으로 있을 일, 그것들을 예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들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냐면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리의 그런 미래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훨씬 전에 미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보신 게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인데 예수님은 그 앞으로 있을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렴풋이 아셨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아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이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날 다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그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거기 가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베드로야. 너에게 또 얘기해 주겠다.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아시고요, 그 일들을 어떻게 될지를 예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왜 예언을 보여주시고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충격적인 거 알려주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근데 왜 알려주시는 걸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알려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셨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닥칠 것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냐면,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옮겼을 때 이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한 일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뭘 심어준 것이었습니까? 불신, 맞습니다. 의심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공격했고, 그리고 그런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했을 때 하나님을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다른 대상을 믿게끔, 결론적으로는 자기를 믿거나 우상을 믿게끔 하나님의 믿음을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교파는요, 그 예지예종론을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운명도 다 결정지어 놓으셨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다 결정됐기 때문에 이미 한번 결정된 것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왜 예지예종론이 틀린 것일까요? 먼저 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만약에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고 아시고 결정되었다면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왜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돌이켰대요. 하나님 말씀 잘 믿다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돌이켜서 나아가면서 못했어요?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후회한다. 하나님께서도 뭐가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선택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시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는데 누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십니다.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왜 예지예종론이 틀렸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선택권은 인간에게 그 선택을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10장 13절에도 이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천사가 바로 응답받지 못하고 이 사단의 군대와 막 투쟁하면서 어렵게 온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런 너희 기도가 바로 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실 수밖에 없냐면, 성과 악이 공존하고 이 죄가 있고 나서 이 악이 활동하는 것을 어떤 규칙과 그런 규율에 의해서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특별히 존 패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갈등이 발생하려면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적에게는 의미로 제거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힘이 제공되어야 하며 양측 모두에게 알려진 일부 교전 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욥의 시련 속에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그 회의에서 하늘 회의에서 참석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합니까? 그러면 네가 시험을 하되 욥의 생명까지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치러야 하고, 이 과정 가운데는 선과 악의 이 대쟁투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과 그리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이 이 엄청난 이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처음에는 침묵하면서 이 욥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렸지. 근데 그렇게 갑자기 그런 충격적인 상처가 되는 욥의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 욥기 38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여기 이 욥기 38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리바람 가운데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또 다른 이 성경 번역하는 성경절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당신은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원망하고, 왜 제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제가 이렇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역사에서 이해하는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욥기 42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은 건 실은 내가 무엇하는 거예요? 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무엇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미워하시거나 여러분을 벌을 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그러한 품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런 삶 가운데 있었던 것들은 우리 그 사단의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하나님은요, 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오늘 이렇게 성경의 내용 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러면 여러분 운명이 결정된 겁니까? 아니죠. 이거 어렵죠. 근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그 삶 속에 산다면 여러분의 끝은 결정되어 있습니까?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것, 그 운명이 결정된 것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1장 11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슬퍼하시느냐? 이사야서 66장 4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너무 속상해하세요. 왜 속상해하세요? 야, 내가 너 운명을 바꾸고 내가 너 축복하고 내가 널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것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의 그 변화를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그 사건이 바로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서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은 원래 무엇한 운명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요나가 기뻐한 거예요. 우리의 원수 이제 멸망이다 하고 이거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요나의 니느웨 백성들이 이미 무슨 충격적인 걸 봤냐면 요나가 갔는데 물속에서 빠졌는데 그 물고기가 잡아먹었는데 그것도 놀라운데 살아났어. 그리고 요나가 그게 하나님이 한 것이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대. 니느웨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베옷을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요나서 3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운명이 바뀝니까?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니느웨 백성들이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한테 뭘 부탁했어요? 야,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는데 너희들 내가 정말 죽게 생겼는데 같이 무엇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38절 4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687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과 같이 기도로서 밤을 새우시기를 원하셨다. 만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분은 고통을 면하셨을 것이다. 그들이 주님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버릴 수 있었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베드로는 덧붙여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을 의지하였다. 만약 제자들이 기도하였더라면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선택이 바뀌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예수님 없는 삶, 우리의 죄된 삶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길 원하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 그 운명을 바꾸는 그 힘이 바로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되어서 만났을 때 형들은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리 요셉한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창세기 50장 20절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형들은 이 요셉을 무엇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의 원래의 운명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랑하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운명을 바꾸십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죽어야 되는 그 운명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의 생명을 그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구원케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요셉의 그 운명을 바꾸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안정과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그런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했었을 때 마태복음 13장 27절과 29절에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가라지의 비유 속에서 이 악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누가 하였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이렇게 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뽑을 수 없는 것은 잘못 뽑다가는 또한 믿음을 하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격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남겨두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핍박하거나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할 필요가 있냐면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것인지 절대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실제 있었던 사건을 좀 나누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카메룬에 있는 6살 미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푸아는 엄마하고 이 미푸아만 신앙을 했어요. 이제 엄마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당신이 함께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실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우는 것을 또 보게 되었을 때 미푸아는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았나요? 이 어린 소년이 엄마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엄마가 또 우니까 엄마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엄마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미푸마, 안식일에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을 아빠에게 말해주는 것이 어떨까? 내가 말하면 아빠가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푸아가 그날 성경 공부 시간에 어린이반에서 배웠던 것을 얘기했어요. 아빠한테 아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빠는 제대로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얘기했냐면 2년 동안 얘기했대요. 2년 동안. 근데 2년 때 됐을 때 이 미프아가 특별한 순서가 있었는데 안식일 예배 때 어린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내가 여기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빠가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그 예배가 거의 이제 중반 다 됐을 때 늦게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미프아가 그날 처음으로 아빠 왔지만 아빠가 이제 오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저녁에 다시 이제 잠자리가 들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날 저녁 잠자리가 들기 전 미프아는 아빠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잘 차려입고 직장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초대를 받았을 때 아빠는 늦게 왔고 일하러 갈 때만큼 잘 차려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빠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모두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미프아가 기도를 마치자 아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안식일 아빠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는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감동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긴다면 하나님은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운명을 구원케 하시고자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저희의 운명이 얼마나 주님이 없으면 희망이 없고 슬픔이 많은 운명인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길과 그리고 행복의 길로 가기 원하는데 저희들이 저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저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